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나서 광야를 향해 행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 혼자 떠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앞서 인도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줄 테니 나를 믿고 같이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광야를 향한 행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 2025년 한국교회를 예상하는 일종의 트렌드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매우 중요한 챕터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일종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즉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그 심리적인 상태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것은 정말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관심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 아프고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우울증이라고도 말하고 뭐 정신과 여러 가지 많은 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 그런 식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들, 심리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매우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안에도 뭐 세상에서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요즘 현대사회에 그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이유가
웬만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것이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치료를 더 도와주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서로 감싸 안아주고 그 병이 더 잘 나을 수 있게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 사실을 절대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자기의 그 고통을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정말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될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마치 비밀처럼 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그 상태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마음이 병들고 아픈 분들에게 그나마 그분들이 상태가 호전되고 다른 여타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종의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방법, 이유,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나마 내 개인적인 고민을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즉 진정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내 속 얘기를 내 속마음을 좀 속내를 꺼내놓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있는 그 한 명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도 좀 나아질 기미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고 그런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각 나팔을 부는 신호가 각각 달랐고 그것이 뜻하는 의미도 다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의 암호를 만들고 군호를 설정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행진하라고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나팔이라는 신호체계로 다 전달받을 수 있는 약속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 행진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행진이 시작되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가는 것인가? 이 저 거친 광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지판도 없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 방향도 모호한 저 사방이 모래밖에 없는 광야를 향해 우리가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처음 가는 길이 많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를 목자처럼 안전하게 목적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잘 갈 수 있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3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그들이 가는 길을 앞서가시며 그들이 이제 쉴 만한 곳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먼저 앞서가시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어디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미리미리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일종의 목자처럼 우리를 앞서가고 계시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면서 내 뒤만 따라와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나보고 길 찾아가라면 참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우리가 막 어디를 근거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방이 다 모래인데 사막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잘 아시는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오늘은 여기서 쉬자 멈춰라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이제 광야 생활이 마음이 부담이 덜어지겠냐는 것이.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인도자가 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목장 같은 데 가면은 양 모라 강아지 이렇게 양 모는 개를 이렇게 풀어 가지고 그 개들을 이렇게 개들이 양을 이렇게 몰아 가지고 우리로 쓱 집어넣는 이런 시연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들이 얼마나 말 잘 안 듣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인도해서 몰아서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그 양들이 어떻게 오와 열을 맞춰 가지고 착착착 질서정연하게 그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말도 잘 안 듣는 고집센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돼주시니까 우리를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참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이처럼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35절과 36절도 오늘 읽었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한다고 하였습니까? 괴가 떠날 때는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즉 괴가 어느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먼저 괴가 앞서가야 되니까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민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괴가 멈춰야 되는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출 때는 또 어떻게 외쳤냐면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2번 외칩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멈출 때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내가 일어설 때 하나님 일어서 주세요. 내 앞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우선해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진을 칠 때는 우리와 함께 지켜주셔야 되니까 저 앞서 가셨다가도 하나님 우리 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또 그렇게 친히 부탁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알 게 뭐야? 아유, 이 험한 세상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잘 살아가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은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 주세요. 내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막아주세요. 예방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목자시고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면서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다시는 그 죄를 내일은 안 지을 수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 이 밤에도 나를 꿀잠 가운데 내 모든 수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 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는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목자와 양 수준으로 우리를 그냥 다 끌고 다니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은 한 급 올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너랑 나랑은 친구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정말 흠이 될 만한 속마음,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비밀조차 서로 꺼내놓을 수 있는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진짜 친구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인정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아유 당신 같은 친구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거절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는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가 말하면 무조건 지켜야 돼, 너 복종해, 순종해, 내 말대로만 해 라고 하는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너 나를 좀 사랑해서 네가 자원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말 좀 따라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신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옛날처럼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과 벌 받기 싫어서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성장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에 걸맞게 이제 주님을 정말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너무 사랑해서 너무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진정한 친구 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위험한 순간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안전히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그 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